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제 연말이 가깝습니다. 여러 언론 기관들 또 미래학자들이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예측하는 그런 기사도 내보내고 또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그렇게 하지만은 금년에는 좀 이 미래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훨씬 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소위 AI라고 인공지능. 이 기술이 갑자기 발달할 뿐 아니라 확산이 돼가지고, 이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의 기술은 대개 우리 몸, 손, 발, 다리 이런 것을 대체하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만은 AI는 우리의 생각을 대신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 생각이라는 건 짐승과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변화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변화를 이 세계에 가져올 것인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AI는 16세기 인쇄술이 도입이 됐을 때 인류 문화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느냐. 17세기, 18세기에 전기기관이 개발됐을 때 그게 산업혁명이라는 걸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와 못지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 거기다가 최근에는 AI가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 소위 AI 거품론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닷컴 거품이 일어나가지고 경제에 큰 타격이 한번 일어났습니다만은 AI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해서 지금 증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이게 이게 거품이다 하면 훅 내려가고 아니다 하면 다시 올라가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두 번째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크게 변화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 이번호 제일 중요한 기사가 제목이 뭔가 하니까 미국은 무엇이 되는 나라든 무엇이든지 통하는 나라다. Anything goes America. 그런 제목이 달려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측 불허라는 겁니다. 뭐든 다 통한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통하고 나쁜 것도 통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정치 스타일. 거기다가 또 이 양반의 생각이 자꾸 바꿔지니까 도무지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예측에 대해서 관심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건은 인류 역사에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큰 변화이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할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대처하기 위함이죠.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옛날에는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옛날에
농업과 목축업이 주 산업이었을 때는 뭐 주로 일이 바깥에서 이루어지니까 날씨가 좋은가 나쁜가 비가 올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여기 12장 오늘 본문에 54절에 55절에 보면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자신 있게 말한다. 소나기가 올 거다. 또 그대로 된다. 뭐 손짓 않고 말하는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은 날이 덮이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다음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이스라엘 지도 보면 이쪽이 서쪽이거든요. 그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놓여오면 이건 틀림없이 바다에서 구름이 놓여오니까 비가 올 것이고, 이 남쪽은 아라비아 반도니까 사막이거든요. 그 사막에서 바람이 불면은 더울 수밖에 없죠. 이렇게 우리가 이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인류가 늘 시도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지식이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프랑스의 철학자 꽁트라는 사람이 19세기 철학자입니다. 지식이란 건 예측하기 위함이다. 예측하기 위함이다. 물론 모든 지식이 다 그런 걸 압니다만 중요한 지식은 다 예측하기 위함입니다. 가령 우리가 물은 영도가 되면 온다 지식입니다. 그건 왜 우리가 그게 중요한 거 하니까 일기예보에서 내일 온도가 영하 2도로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깥에 나가 수도 점검하고 수도 파손되지 않도록 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알아야 수도가 부서지는 걸 막을 수 있지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안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학 철학에서는 예측과 설명을 구조가 같다고 그럽니다. 설명이라는 것,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느냐, 그걸 설명하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예측이라는 건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길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간, 비가 올 것을 알면은, 요즘도 출근할 때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증권값이 오른 걸 알면은, 그거 대박나죠. 저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1조 단위의 조 단위의 재산을 가진 사람을 만났는데, 증권해가지고 그렇게 벌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 보니까 내가 나한테 가르쳐 줘봐야 저 사람은 하지도 못할 것이다 생각했는지 가르쳐 줘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말이 돼요. 그래서 내가 젊었으면 증권을 한번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비가 올 것을 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증권값이 오를지 내릴지 그걸 아는 건 엄청난 힘이죠. 역사를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왜 역사를 공부합니까? 그 과거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에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했고 통치자는 이렇게 행동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예측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수상 처칠, 이분은 사실은 영국의 역사란 책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정치가인데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역사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 가운데 유명한 신채호 선생 두 분이 다 쓴 한 말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역사란 과거 건데 그 과거를 잊어버리는 그런 민족은 미래가 없다. 역사도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56절에 보면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이, 비가 올 것도 알고 날씨가 더울 것도 아는데 왜 이 시대는 분간 못하느냐. 여기 때란 말은 뭐 시간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고 시대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학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시대는 왜 구별할 줄 모르냐. 날씨는 잘 예측하는데 날씨는 어떻게 가능한데 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잘 모르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보고 위선자들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날씨는 아는데 시대는 분간 못하는 걸 왜 위선자들이라고 그럽니까? 그 위선자들이라는 게 뭡니까? 실제로 동기는 순수하지 못하면서도 아주 착한 척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위선자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위선자일까요? 그건 아마도 57절에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서 내용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옳은 일 하는 말은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하면 농사 잘 된다. 그런 옳은 일이 아니고 여기 원어로 보면은 의로운 일,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 하나님 뜻에 맞는 일, 그런 뜻으로 이 옳은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카이론이라고는 헬라 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씨는 정확하게 아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잘못됐는지, 이 세상이 얼마나 정의로운지, 정의에 어긋난 건지 그건 왜 전혀 모르느냐. 그런데 그게 왜 위선자들이겠죠? 자기들은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 우리 날씨도 정확하게 알고, 농사도 잘 되고, 목축 잘 되고, 괜찮지 않냐? 돈에 대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건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는 꽤 잘 살고 있다. 우리는 괜찮게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마 그 사람들을 위선자들이라 그렇게 말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이 날씨 문제에 민감하면서도 그 시대의 도덕적인 상황,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됐는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 이걸 바로 예수님은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대부분의 상황에 그렇습니다만 이 시대와 그 시대에 사는 사람과의 그 가치관은 거의 일치하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되면 세상도 그렇게 되고 세상이 저러면 사고방식도 이렇게 되고 이게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든가 인식이라는 것이 시대의 특징을 결정하고 시대의 특징이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결정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그저 소위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어지러우면은 그 어지럽다는 걸 잘 몰라요. 세상이 비도덕적이면 그게 비도덕적이라는 걸 인식을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괜찮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괜찮게 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행동하니까 예수님은 위선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절대 괜찮지 않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잘못되어 가는가에 대해서 전혀 인식도 못하고 거기에 동조하면서 산다는 것이 아니죠. 자, 노아 때도 그렇고
예수님 때도 그렇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때를 분간하지 못하는구나,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비판하셨는데 그 비판을 우리에게도 하지 않겠나? 너희들은 비판하느냐? 너희들은 이 시대를 알고 있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노아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사야나 에레미야, 그리고 신약시대 세례 요한,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시대 사람들하고 같이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때를 분간할 수 있었죠. 네, 그러니까 비판하고 고치라고 외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옳은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옳은 일을 행하려고 애를 썼고 그 옳은 일에 묻은 사람을 꾸짖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라,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선지자로 삽시다. 그런데 선지자로 삽시다 하는 게 뭐겠습니까? 단순히 세상이 어떻다 하는 걸 미리 아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점쟁이처럼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는 시대를 올바로 분간하고 그 시대를 비판하고 고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날은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께 우연히 어떤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교회 신문인데요. 총회장 하려면은 막대한 돈이 든대요. 저는 지금 액수는 잊어버렸습니다만 하여튼 거의 억대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뇌물을 주는 게 아니고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총대들을 만날 때 점심 식사 대접하는데 그렇게 돈이 든대요. 아니, 교회 총회장 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때도 교회에서 설교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다 설교하잖아요. 그래, 밥 얻어먹고, 그렇게 밥 사주고. 그게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응?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우연히 읽어봤습니다.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라고 원자 폭탄 2번이나 터뜨렸다 해가지고 상당히 불명예스럽게 인식이 됩니다만, 그분이 대통령 퇴임한 후에 대통령이라 해가지고 어디 가서 강의하라면 일치하지 않고 대통령과 관계된 모든 일은 다 거절하고, 그가 해군에서 근무했을 때 받은 그 연금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쓴 자서전, 그 생활비, 그 자서전 소득 가지고 살았대요. 보니까 우리 돈으로 한 달에 연금을 받은 돈이 한 150만 원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전직 대통령이 한 달에 연금 150만 원을 하고 자기 책 쓴 인세, 물론 대통령이니까 좀 많기는 했겠죠. 그거 가지고 살았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면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선지자라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노아 시대 사람하고 예수님 시대 사람하고 내일 날씨가 어떨까? 즉 경제 문제. 경제 문제 주로 관심을 쓰지 않습니까? 요새 K-팝, K-푸드, K-뷰티 해가지고 한국이 아주 많이 알려졌다는데, 그리고 아주 우리가 속으로 좋아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왜? 돈 되니까. 그게 돈 안 되면 그렇게 좋아할까요? 물론 인기 있으면 좋긴 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희는 어떻게 날씨는 구발하면서 다른 말로 말해서 경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서 옳은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느냐? 응? 야, 이 선자들아, 그렇게 하시지 않겠는가?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엘리야나 이 선자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니까 우리는 성경이 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선지자들 말에 기억밖에 없었어요. 문서로 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과 삶의 길잡이인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그걸 통해서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역사를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고 했을 때는 복을 받았고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말씀에 어긋나게 살았을 때는 다 벌을 받았던 사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보다 정말 더 똑똑해졌느냐? 영적인 의미에서 정말 똑똑해졌냐? 우리는 일기는 정확하게 아는데 우리 시대는 잘 모르겠지 아니하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사도는 말세에 어떤 일이 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좀 깁니다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울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품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명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이 마지막에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하게 보이긴 하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주석을 살펴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형식은 잘 지키는데 주일날 교회도 출석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근데 변화되질 않는다.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걸 갖다 여기에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하는 뜻으로 뜻이랍니다. 예. 사실 누구보다 저 자신이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세상을 바울사도는 아주 눈에 보는 듯이 정확하게 그렇게 서술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어제 무슨 뉴스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줄을 길게 써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써 있는 거니까 스페셜 커피. 커피가 요즘 새로 나온 게 있대요. 특별한 맛을 가지고 있대요. 그거 사 먹으려고 줄을 쭉 서 있어요. 여기 좀 너무했잖아요. 응? 아니 맛 좋은 커피 먹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먹기 위해서 줄을 그렇게 해서 많은 시간을 버리면서 설 만하면 됩니까? 전에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아니 야구 구경하기 위해서 200만 원짜리 그 가짜표 뭡니까 암표 200만 원짜리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쾌락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즐기려는 그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도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 따위 커피 마시기 위해서 그렇게 줄을 길게 서가지고 기다려야 됩니까? 그 따위 그 야구 구경하기 위해서. 아니, 텔레비전으로 중계를 하면 얼마나 볼 수가 있는데. 그 현장에서 아주 즐겁대요. 짜릿하대요. 그걸 위해서 200만 원을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가? 응? 예, 어쨌든 이제는 이놈의 세상이 돈에 미쳐 있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클린턴이 선거운동할 때 그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보야, 역시 경제야. 그 말 했다고 해가지고 그다음부터요. 모든 나라의 선거에 그 인용합니다. 역시 경제야. 우리 여론조사 보면 똑같습니다. 어떤 대통령을 원하냐? 정의를 원하는,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문화를 창달하는 천만의 말씀. 경제발전. 그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그 때문에 당선했고, 지금 그것만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념이고, 인권이고, 공정이고, 법이고, 평화고, 자비고, 환경이고, 다 소용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된다. 하나님 나라는 의에 의하여 운영되고, 땅의 나라는 돈에 의하여 운영된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좋아합니까?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지금 더 심하게. 왜 그럴까요? 원칙은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추구하는 것은 쾌락이고,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기피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쾌락과 고통을 누가 결정하냐, 무엇이 결정하느냐? 오늘 돈이 결정합니다. 돈이 있으면 쾌락을 얻을 수 있고, 돈이 있으면은 고통을 줄일 수가 있고 피할 수가 있고, 돈이 없으면 쾌락을 얻을 수 없고 고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돈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대로 두면 다 돈을 사랑하게 돼 있고,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일기예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돈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돈을 아주 정직하게 그렇게 노동해가지고 정직하게 벌어 살면은 그렇게 나쁘질 않죠. 그리고 돈이 좀 많이 있으면은 좀 가난한 사람께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나쁘질 않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걸 그렇게 심하게 비판을 하셨을까요? 58절과 59절에 보면은 이 죄를 지어가지고 재판 받으러 가는 과정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가면 용서 없다. 가면 마지막 심판에는 용서가 없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 중간에 회개하고 화해하라. 그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중재자다. 너희가 나를 고백하고 나한테 죄 회개하고 나를 믿으면은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너희들 나를 보지 못하지 않냐?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구세주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지 않냐? 그 말이죠. 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정확하게 분간해야지만은 동시에 우리 문화가 어떻게 되겠는가? 정말 돈보다 예수님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오늘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오늘 12장 앞에 보면은 전부 돈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장 13절에서 15절에는 유산을 분배해달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유산 분배를 요청을 했고, 16절에서 21절에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 있고, 22절에서 28절에는 농사도 길쌈도 하지 않은 까마귀와 백합하고 어떻게 사는 걸 보라.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가 없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너는 그렇지 않냐? 이런 반문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돈 우상에서 벗어나자.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는 의도적으로 내 월급이 얼마인가를 모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도 내가 내 월급이 얼마인지를 몰랐어요. 그 정도로 좀 그래도 그때는 그랬는데 요즘은 연금을 받는데요. 연금 날짜를 기다려요. 그리고 연금 액수를 자꾸 들여다봐요. 지금도 뭐 기억은 못합니다만.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타락을 하는구나. 타락하는. 돈에 대해서 관심을 좀 안 쓸 수 없나. 뭐 저렇게 가난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가난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돈을 사랑하게 돼요. 물론 뭐 예외가 있습니다. 뭐 위대한 성각자들, 성자들은 참 가난함에도 끝까지 돈을 무시했습니다만 보통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가난하면 또 돈에 비급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담에 곳간에 인심 난다. 돈이 조금 있어야 또 기부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가난해야 된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잔재주 부리지 말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가능한 한 정직하게 많이 벌어야죠. 그리고는 그보다 더 중요하게 전략해야죠. 말세 절제하지 않는다고 바울사도가 말했는데 절제해야 되죠. 그렇게 야구 구경하기 위해서 200만 원짜리 표 사는 무슨 커피 맛있는 거 마시기 위해서 몇 시간을 줄을 서는 그건 절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도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 능력을 키워놔야죠. 팽팽 놀고 나중에 뭐 어디 일할 자리가 있습니까? 경쟁해서 이겨야죠. 그렇게 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 돼야죠. 건강해야죠. 괜히 쓸데없는 일에 시간 보내고 잠도 안 자고 몸 베리지 말고 아주 절제해서 몸도 튼튼하게 지키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제가 요즘 교육의 봄이라는 단체, 우리 송희수 옛날 집사가 하는 운동입니다만, 취직할 때 어느 대학 출신인가 그 표시하지 말자. 소위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그럽니다만,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 나와봐야 별 도움이 안 되더라. 요즘 보니까 점점 많은 기업들이 역시
진실해야 된다. 역시 성실해야 된다. 역시 믿음직한 그런 사람이라야 좋은 직원이다 하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좋은 학교 출신이라고 채용해봤더니 한 2, 3년 지나니까 교만해가지고 아주 얄미운 이기주의자만 돼가지고 회사에 별로 도움도 못 주더라.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진실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어떤 회사에 일을 들어갔으면 그 회사의 목적이 나쁘지 않으면 아주 그 회사에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해야 좋은 직장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불의한 것에 관계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평생에 만난 그 위대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분이 최태섭 회장이라고 한국 요리를 설립해서 성공한 기업으로 키운 분입니다.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만나서 한 60대, 70대였는데요. 자기 손녀뻘 되는 비서한테 존대를 해요. 조그마한 그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다른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또 많이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은행에 빌렸는데, 그 갚는 날에 은행에 갔더니 그날이 구태여 6.25 전쟁에 인민군이 서울로 들어오는 그날이었어요. 가니까 직원들 다 도망쳐버리고 한 사람이 남아있는데, 내가 빌린 돈 갚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 지금 어떤 시대인데 빚 갚으러 왔습니까? 좀 빚 이제 안 갚아도 됩니다. 난리가 나서 세상이 지금 막 뒤집어져 버리는데 무슨 빚입니까? 그러고 나가려는 거예요. 최태섭 회장이 그 사람을 붙잡고요. 안 된다고. 기어코 빚을 갚고 나왔어요. 그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은행 직원이 갚을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붙잡아 앉아가지고는 기어코 빚 갚고 나왔어요. 그런 분입니다. 그 외에도 그분에게 그 미담이 많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이 기업인들이 모두 정치 자금 갖다 바쳤는데, 한국 요리는 한 푼도 정치 자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괘씸하다고 국세청으로 하여금 세무조사를 하겠습니다. 와서 암만 털어도 부정이 발견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고를 했대요. 이 회사는 도무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도 그보다 훌륭한 분이에요. 상을 줘라. 그런 회사는 상을 줘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 기업인들도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요즘 보세요. 김건희 여사에게 뇌물 갖다 바친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부회장이 대통령 부인에게 뇌물 갖다 바쳐가 지금 입건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약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크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제가 무슨 높은 자리에서 저는 그렇지 않다는 위치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정말 조심하십시다. 이 시대가 얼마나 험악한 시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범죄하도록 할 온갖 상황이 다 벌어지고 있으니까 정말 말씀대로 좀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우리 다니엘 세시대 교회가 돼요. 정말 참 선지자로 사는 그런 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강조하시는 것처럼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 삶을 통한 예배, 그게 바로 여기에 참 위선자가 되지 않냐는 이 시대를 분간하는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큰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또 뭐 설교자로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걸 아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 앞에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에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환경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시험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죄악으로 이끄는 길에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강건하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직장 허락하시고 일감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가난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너무 많아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감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